5월 16일 토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표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톰 행크스 주연했던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무려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라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캐스트 어웨이 이 영화가 디테일한 내용은 잘 기억에 남지 않지만 제 인상에 참 각인되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이 준 이 시계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 빠졌는데 파도에 밀려서 표류해서 어떤 외딴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외딴 섬에서 굉장히 힘겨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영화가 바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힘들겠죠.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많은 고민과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생의 의지를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 캐스터웨이 나오는 주인공처럼 표류하는 외딴 섬에서 아무런 어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지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출석은 잘 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또 교회에 매주 나오는 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주일날 눈을 뜨면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은근히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표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은 것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속자셨고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통치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쫙 해놓고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표류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에서 이렇게 흘러 떠내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닻을 내리지 않아서 바다로 떠내려가는 배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바다에 떠내려가는 배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유념해서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닻을 내려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표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의 렌즈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렌즈로 우리의 삶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2장에서도 신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만 2장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장 9절에서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십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탁월하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정말로 큰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이유와 목적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말씀에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천사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또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이 거지로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평생을 구걸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거지인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진 모든 특권과 권한, 그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왕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거지였는데 갑자기 왕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모든 통치권 그리고 특권을 다 준다면 여러분은 그 왕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왕이시여, 도대체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왕이시여, 제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대 근동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통치권이 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닮은 석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통치권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기사에 나오는 이 형상이 바로 고대 근동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대리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특권, 이렇게 놀라운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과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표류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런 삶의 목적과 의미도 없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달랑 출석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표류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사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닻을 내린 자들은 결코 표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표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의미와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정말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이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잃어버린 형상,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